안녕하세요. 내 영혼의 진성찬 우리 박순영 장로님 모시고 또 오늘 시작합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요. 박순영 장로입니다. 네. 우리 백정석 장로님 구독자도 꼭 눌러주세요. 이거 참 좀 못하는 말씀을 잘 하시네요. 그래도 작년에 50명이었는데요. 지금 500명 됐어요. 이거 엄청난 발전이에요. 아마 장로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볼만한 게 있어야 모르는 거지. 자, 오늘은 악기를 뭘로 연주하시겠어요? 오늘은 풀피레. 야,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풀은 아니지만 이거 보여주세요. 이게 복숭아 이파리예요. 이게 복숭아 이파리인데 이걸 풀피를 부실 거예요. 야, 악기가 따로 필요 없네요. 그냥 그렇죠. 아무거나 저기 들어있는 거 그냥 다 봄서부터 가을까지 그냥 들어있는 거 뜯으면 악기네 이게. 그렇죠. 야, 그거 어떻게 그걸 다 풀어요? 저기 아까 그 약을 사려고 저기 친구한테 갔어요. 네. 가서 먼저 가서 9시에 문을 열니까 항상 기다렸죠. 네. 근데 그 여자 사장이 오더라고요. 네. 그 옆에 이런 것도 아니야. 무슨 풀이 있어. 그래도 토끼풀 있죠? 토끼풀. 네네. 반가지 똥이라는 거. 그거 있어서 그냥 그걸 쑥 풀었더니 소리가 나더라고. 우와. 그래서 그거 갖다가 홀로 아리랑을 대충 불렀어. 그래서 아주 헐떡 번어가지고 물건을 다 사고 그러는데 나 이거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오마. 저 핸드폰을 가지고 쫓아오더라니까요. 근데 마땅한 풀이 없었어요. 근데 그 옆에 보니까 고마니 풀이라고 해서 달기처럼 주는 거. 그거 뽑아도 죽지도 않는 풀. 네. 요렇게 결축한 거. 네. 그것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불어봤어. 근데 완곡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으면 대충 그냥 넘어갔어. 야, 여기서 소리가 난다 그래서. 그걸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그분이? 찍었어요. 신기하다. 그래서 이걸로 풀피리가 방송에도 판 거라고. 그러니까 M 방송에 나왔다면서요? 이야, 어떻게 이게 소리가 나지? 그래, 신기하죠. 네. 먼저 한번 불러보시고 할까요? 너무 기대들 하지 마십시오. 잘 되는 것도 이렇게 멍석이면 소리가 나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네. 그걸로 그렇게. 우선 이풍진 세상. 그게 좀 높은. 이게 고음이 잘 되는데 이건 식물이고 사람의 몸에서 열을 뿜기 때문에 36도라는 열이 여기 닿기 때문에 이게 뜨거움에 이렇게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완곡한다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짤막한 동요는 괜찮은데 처음부터 이 식물의 그 성분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뜨거워지면서 이게 연해지고 막. 그래서 이게 처지죠. 이게 햇빛에 나면 벌써 육진해지잖아요. 너무 기대전 하지 마십시오. 네. 풀로 다 소리가 난다 하는 것만. 신기하죠. 신기하죠. 벌써 저거 됐어. 벌써 이게 눅눅해져 갖고. 이거 너무 옷 따는 지가 오래된 거 아니에요? 아까 따놨더니 너무 시들었어. 그런가 봐요. 잠깐 끝에 잡아서 색을 따가올게. 이걸 잠깐. 그럴까요? 네. 괜찮아요. 네. 이거 잘 망가지네. 이거 참 소리가 그렇게 날 수가 있나?
동요까지만 합시다. 아, 동요를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요. 네, 쉬운 거로요. 쉬운 거로. 동요 뭐, 동요 뭐죠? 좀 얘기해 보시죠, 뭐. 동요. 네. 나리 나리 개나리 뭐. 나리, 개나리. 송아지. 쉬운 거. 예. 송아지. 그거 쉽잖아. 그죠? 너무 높았어요, 음이. 그래. 좀 낮을게. 산토끼 하나만 더. 산토끼. 야, 동요는 참 이게 딱 맞네. 금방 따온 건 여기에 연해가지고 네. 또 이렇게 잘 끊어지고. 야, 아주 소리가 난다고 하는 것만 그건 들어주세요. 소리가 그걸 어떻게 내요? 완곡했습니다. 아, 아니 아까 난 났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나 한번 소리가 났길래 이거 쉽게 되네 했더니 전혀 안 되는구나요. 이거 70년대 온 건데 안 되네. 이거 동요도 막상 하려니까 네. 아이고 또 그만한 게 끌어지네. 아, 참. 이거 이저 풀필이 좀 질긴 걸 해야 되겠네요. 그 갈대같이 뭐 이런 거 좀. 이거 좀 질긴 게 또 있어요. 네, 이게 너무 좀 연하다. 아유, 이거로 소리를 내는 것도 힘든데, 이거로 음을 맞춰서 또 네. 울림까지. 예,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하면 잘 되는데. 아유,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또 어떤 주제로 말씀하실까요? 예, 먼저 번에도 이게 일주일이라고 하는 얘기를 놓고선 네. 그 얘기한 적이 있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각도로 해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사는데 왜 월화수목금토 주일 이렇게 일주일 단위에서 일주일 단위로서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하셨나? 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게 전서부터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별로 의심 없이 그냥 이렇게 묻혀서 살았는데 그렇죠. 이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주 귀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아주 가장 근접하게 가까이 그 안에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 묻혀 살다 보니까 등잔빛이 어둡다는 그 속담과 같이 우리가 이 일주일의 단위를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지나왔는데 네. 이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 영적인 믿음의 세계에서도 이 성경 안에서도 한 주관으로서 온 세상을 포함시켰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월화수목금토 월화수목금토 이제 이렇게 해서 지나가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에 이 세상 창조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요걸 갖다가 그냥 일주일이에요. 일주일이 또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반복해서 돌아오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월화수목금 주일날까지 한 주간으로 한 세상을 마무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늘 생각을 해봤어요. 아, 이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은 틀림없이 이제 월요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 나름대로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한 주간을 놓고 성경의 역사를 쭉 놓으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제 하실 때까지 놓고서 보면서 이제 7토막을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월요일 날이라는 날이 있고 화요일 날이라는 날이 있고 수요일 날이라는 날이 있듯이 이 하나님께서 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쭉 역사해 주는데 보니까 월요일 날 같은 인물이 있었고 그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에 화요일 날에 또 화요일 날 같은 두 번째 날에 인물이 있었고 그런 인물이 쭉 있어서 예수님까지 오게 됐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며칠 되겠는가? 무슨 요일이 되겠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초이름하는 거는 무슨 요일쯤 되겠는가? 그렇죠. 이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해본 거라 그 말이죠.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거고 누가 뭐 배운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참고로 드렸어요. 이단이라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성경 안에서 이제 내 나름대로 가볍게 생각을 한 거니까. 신구약 성경을 7부작으로 쪼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보면은 그렇죠. 또 느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한 주간에 제일 먼저가 월요일 아니에요? 그렇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은 이제 그래서 그날 쉬었다가 이제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시작한단 말이죠.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새롭게 시작하는 게 바로 이게 아담과 하와 시대. 이들은 이제 세상에 처음 났으니까 월요일 아니에요. 첫 스타트란 말이죠. 그렇죠. 이 한 주간을 처음 시작하는 월요일, 한 세상의 인간의 세상을 처음 시작하는 아담. 그렇죠. 그래서 이 아담의 시대를 창세기 시대를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를 월요일쯤 되겠다. 이게 첫 출발이니까 첫 출발이니까 이 아담을 월요일 날 하나님께서 월요일 날 정도로 보내신 인물이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 시대를 이제 월요일 날쯤 되겠다. 제 나름대로 이제 삼았어요. 그러면 이제 화요일 날쯤은 어떻게 되겠는가? 화요일 날쯤은 이제 탄력을 받아야 될 거네요. 그렇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너무 놀다가 하니까 뻐근하고 이제 몸이 풀리질 않았어.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화요일 날은 풀려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은 어느 시대일까? 그래서 화요일 날은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 때가 이제 화요일 날쯤 되겠다. 이게 내 나름대로니까 성경이 없는 겁니다. 참고로 그래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 날. 수요일 날은 성경 역사 중에서 성경에서는 어느 인물이 이 수요일 날을 대표하는 그 시대인가 보니까는 아브라함이 이 수요일 날쯤 되는 대표 인물이 됐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수요일 날 인물로다가 좀 잡았고요. 아니 잠깐만, 이 신구약 전체가 아니라 너무 창세기 쪽에 국한된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신약은 이제 예수님 중심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앞에 몰려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제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어디서 얘기하실 때 나름대로 아니 지금 월화수요일에 아브라함까지밖에 못 가면 나중에 다윗을 언제 나와야 돼? 원래 신약 역사가 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역사에 안을 좀 되면 이제 이제 한 주간의 중간 아니에요. 그래요. 중심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중간쯤 되는 사람이 다윗이 나오네요. 다윗이 중간쯤, 이 세상의 중간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다윗까지 예수님 사이에 그 중간쯤 되는 인물 아니에요. 맞아. 그 아브라함하고 거기 노아 형수는 창세기 안에 있지만 그 연수는 벌써 한 2000년, 1500년 되는 거니까. 그렇죠. 저 시간을 따져봐도 그래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 날 다윗이 이제 목요일이니까. 목요일 날 인물이라면은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이 예수님 초림이에요. 아. 금요일 날이 예수님이 초림이에요. 그래서 아까 금요일 날 예수님 것 같았어요. 응. 네. 그래서 이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그렇죠. 엿새 금요일 날? 6시에 돌아가셨고 엿새 날 돌아가셨고 이래서는 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금요일 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이 하나님의 요일로 볼 때에 이제 월요일 날은 아담을 보내겠구나. 우리도 이제 일주간은 이제 계획법 우리는 별로 없지만은 계획법 다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하나님도 계획법에 이제 월화수목토는 나중에 이제 이것은 이제 물론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창조 때 보면 엿새 동안 다 만드셨으니까 그걸 기준해서 일주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일주일 단위를 만드실 때 그 당시 하나님은 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건 없어도 첫째 날 둘째 날 그렇게 가셨을 거란 말이에요. 첫째 날은 아담을 이제 보내겠구나. 두 번째는 누굴 보내겠구나. 이렇게 요일별로 이제 누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사람을 이제 보냈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종점으로 해서 이제 구약과 신학의 이제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예수님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이 성경 역사를 봐도 이런 한 주간 단위로 온 세상이 마무리가 되는 거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인간 세상은 자꾸만 월화수목토 보면은 하나님의 그 한 주간의 그 섭리를 깨달으라고 자꾸만 반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건데 사람은 그 밑에서 살면서 모른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전에도 이게 무슨 그 전에도 그거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요일별을 따져봤어요. 그렇게 인간은 요일별로 살면서도 이게 무슨 뜻이 있을 텐데 그러다가 성경에서 쭉 보니까는 하여튼 목요일날 다윗이 맞는지 뭐는지 그거는 뭐 객관적으로 뜻이죠. 근데 금요일날이라고 하는 6번째 예수님이 오신 것이 확실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금요일날쯤 하나님의 요일별로 해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오신 거고 그 다음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금요일날 저녁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돌아가실 것이 금요일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넘어가면은 저녁부터 아침이 되니 이는 하루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때까지가 금요일이고 운명하시고선 운명하실 때는 이제 안식일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안식일을 잘 지킨 분이 없어요. 그 원래가 안식일은요. 우리가 뭐 일주일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 그 안식일이 아니라 나는 그래서 그걸 뭘 해야 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월요일날부터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 엿새예요. 엿새. 그 엿새 동안에 일을 다 마치셨다 그랬잖아요. 창조에도 보면 엿새 동안에 다 지으시고 다 마치셨어요. 그 일일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6일날 오셔서 구원의 창조.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제2의 창조. 예수님은 그 구속의 역사 창조. 그것을 다 이루신 거예요. 엿새 동안에. 엿새 날 오셔서 엿새 다 만드시고 그리고 예수님도 아버지처럼 이래된 날은 무덤 속에서 쉬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게 한 주간의 역사가 하나님 보시기엔 온 세상 아담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역사가 한 주간의 세상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가 이거 한 주간이야.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지금 어느 쪽에서 살게 되면 목요일날에 금요일쯤 산 거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금요일쯤 산 거라면 금요일죠. 얼마 있으면 죽으면 이제 안식할 거니까. 그렇죠. 나이로 해도 그 나이를 분별해도 나이를 76살 갖다가
저 6일로 노는 지금 한 이제 우리도 이제 인생 요일로 볼 것 같으면 한 금요일 날쯤 되겠다. 금요일 날 한 요 정도쯤 되겠다. 남은 이제 몇 년은 요 남은 시간 이제 그거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단위를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사는데 이 안에 하나님의 그 창조부터 끝날 때까지 역사가 이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서 예수님이 나신 날은 금요일 날을 금요일 날이라면 엿새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제7일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쉬시는 날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쉬시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말 같으면 이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잠자는 거 그게 안식이에요. 이렇게 일 끝나고 쉬는 거는 이거는 일주일 단위에 속한 안식일이고 이 세상 전체를 놓고 안식일은 인생이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이 이게 참 안식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잖아요. 그게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자면서도 난 그걸 생각을 했어요. 야, 그래서 잠잘 때마다 늘 그 기도야. 깨 있다마다 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렸을 땐 그랬어요. 일이 하고 싶어갖고 왜 하나님께서 여기 내가 했을 거예요. 막. 왜 낮을 길게 하셔야지 밤을 길게 하셨나. 밤은 쓸데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구를 이렇게 보면서 아니 지구 땅덩어리 요구하는데 바다는 많은 거야. 아니 쓸모없는 바다가 왜 많은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삶을 푹 자야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죠. 사람이 80억, 100억이 쏟아내는 오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어떻게 정화시켜요? 바다가 요거만 하면 어떻게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써 다 예배하시고 바다를 몇 배 크게 만드신 거야. 그거는 난 아주 두 손 들었어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입으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오묘막색하시나이다. 신묘막색하시나이다. 그 이상 더 표현할 방법이 뭐 있어요? 그렇죠. 오묘하고 신묘 외에는 또 그렇죠. 뭐 어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최고예요, 최고. 최고예요. 야, 그래서 잠잘 때마다 감사하다. 만일 인생이 잠을 못 자고 계속 이런다면 30도 못 산대잖아요. 그렇죠. 잠 안 자면 죽어요. 그래 잠을 주신다. 잠만 잘 자면요 얼마나 몸 아픈 것도요. 맞아요. 나아요. 잠을 못 자면 병 들어요. 아유, 그 잠이 보약이라는 게 맞아. 그래서 힘들어도 하루 잠자거나 그다음에 또 일어나잖아요. 네. 이것도 왜 낮에는 일하고 밤엔 자고 낮에는 일하고 이거 죽을 때까지 반복 안 해요. 그렇죠. 여기도 큰 의미가 있다는 얘기지. 낮에는 자고 밤에 자고 낮에는 자고 이게 사는 동안 계속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데 안 해요. 이게 낮에 잔다는 거는 낮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 전체를 놓고 사는 걸 인생이 육신이 사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예? 밤에 잔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죽음으로서 육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 밤을 말하는 거나 그 말이죠. 그래서 밤낮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어. 낮하고 밤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저 매일 그저 돌아가면서 그저 요일 그저 이렇게 돌아가지만 하나님 앞에는 월요일 하루고 주일 날 때께 온 세상이 그밖에 없다 그 말이죠. 다시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셨다면은 지금은 이제 이래되는 날이야. 이래되는 날이고 그리고 다시 이제 주일이라니 주일. 아직 안식을 했었죠. 주일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는 날이 주일날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요. 네. 일주일에 이제 주일이 재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안식은 무조건 쉬는 거니까 잠자는 거란 말이죠. 전환. 그러니까 그저 그거고 주일은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거거든.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주일날이야. 그래서 우리는 맨날 주일을 맞으면서도 그냥 교회 가서 그냥 뭐 찬송을 그거 주일을 지키는 줄 안되니까. 근데 영원한 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그게 주일을 만나는 거는 그 말이죠. 안식일을 만나는 건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게 참 안식이고 우리가 토요일이라고 해서 주일날 무슨 쉬는 거 그 안식에 그건 무신이 잠깐 쉬는 거고요. 참 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생명 주시고 죽으시고 그 육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신 참 안식이듯이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다 마치고 이 생명이 끝나면은 이 육신은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참 우리도 예수님 따라 참 안식이라 그 말이죠. 이제 푹 쉬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라. 이게 무덤 속에서 이제 깨우실 때, 야 일어나. 백정서 일어나. 박수현 일어나. 그래서 깨우실 때 우리가 이제 그때는 이 몸이 아니죠. 깨구나 보니까 이제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새로운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을 예수님 물질을 가지고서 살았으니까 예수님 피와 살로다가 변화된 몸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몸으로 그때 그 부활해서 예수님 만난 그게 주일날 맞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주일이죠. 그래서 야 이거 한 주간에 숨어있는 비밀이 엄청 크구나. 내가 지금 표현을 못해 그러시죠. 이거 저 신학 박사가 조리 있게 이렇게 하면요 이거 엄청난 큰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맞았어요.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이구나.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농사하면 씨 뿌리고 뭐 회사 가면 또 일하고. 근데 그러시고 또 화요일 되면 뭐야? 노아 용수. 하나님의 의로운 자 노아를 선택하시고 40일 밤야로 물 내리시고 그래서 다 이제 하신 것처럼 또 노아는 또 살아남았잖아요. 모든 이제 그것도 이제 그 식물에다 비우면 그래요. 이제 밭이 있잖아요. 목사님 밭에 이제 심었잖아요. 뭘 심어놓냐면 이제 뭘 많이 심어요. 보통 씨를 뿌리는 거. 씨요? 씨는 뭐 시금치도 뿌리고 그래. 뭐 무배수도 뿌리고 이제 예를 들어 열무도 뿌리고 무를 심었어요. 무를 배추는 이제 모종 사다 심으니까 그렇죠. 무를 심었어요. 무를 심는 거는 심은 거는 저 아담의 시대야 오래돼요. 그래요? 근데 저 심다 보니까는 저 화요일 날은 노아의 시대라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심판했잖아. 잡초도 근데 나오고 하니까. 저 무를 심었는데 이거 좀 많이 심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솎아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꼭 있을 만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뽑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저 노아할 때 우죽순 그냥 깡패도 나오고 네피림도 나오고 이제 이렇게 참 많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노아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솟구시는 거야. 그런 식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식물을 가지고도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더라고요. 섞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수요일 날 이제 의로운 아브라함이 이제 나온 거야. 아브라함이 이제 수요일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믿음의 조상이 돼서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목요일 날 가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이제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또 족보에서 누가 금요일 날 예수님이 또 그렇죠.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의 혈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요일부터 오늘은 창조하신 하나님 아담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고 화요일 날은 이제 노아의 홍수처럼 그렇게 또 속아내는 날을 내가 또 살아야 되겠고 수요일 날은 아브라함처럼 또 내가 살아야 되겠고 목요일 날은 또 다윗처럼 살아야 되겠고 금요일 날은 이제 내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 위해서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전에 회사에서 영어를 이제 공부할 때 그 유대인인데 그 미국 사람인데 그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11월 무슨 금요일 날이 그 사람들이 성금요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금요일에서 미국에서는 그날이 공휴일이래요. 그래서 그 무슨 날이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자기네들은 성금요일에서 할라데이다, 노는 날이다. 한국은 그런 날 없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소리 나는 거냐고. 지금 한국은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거 우리가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철회배한다. 미국은 1년에 하루 그 성금요일 한 번 지키는데 우리는 52주를 지킨다. 근데 또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 주의를 지키면은 큰 뜻을 모르듯이 그런가요? 매일 철학을 하면은 그게 무뎌버려. 그런 반전도 있어요. 아니, 이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아니, 우리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하는 게 뭐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또 주일 날 예배를 해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 날 안식일을 하잖아. 그죠? 또 우리 다른 또 교단도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주일 아침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날 기쁨으로 우리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일주일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게 살 수가 있네. 월화수목금때. 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내용원의 신수성찬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쭉 하면서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됐다 하는 것을 이제 그걸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게 예수님 재림이라는 거는 마음대로 어디서 뭐 발설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선교에서 10월 28일인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단위로 날이 지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섣불나게 뭐 예수님 오신다는 건 벌써 이단시 한단 말이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때가 되는데도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또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뭐 같았냐면 옛날에 왜 소년과 늑대가 가는 얘기 있잖아요. 예? 아, 거짓말 몇 번 하고 나니까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거짓말로 알고 말도 못하고 그 자판도 갔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안에 다음이 선교하고 진짜 예수님 오실 때 진짜 진짜 이제 저 알려줘야 되는데 늑대 왔어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기성교회에서 늑대 왔다는 소리를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문제예요. 코로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난 목사님 코로나 얼만큼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이거 코로나가 보통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무후무한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서요. 이 코로나처럼 오랜 기간 가진 끝이 없어요. 뭐 콜레라고 뭐고 뭐해도 한 여름이나 한 1년이지 3년씩이나 이렇게. 아, 그것도 한 나라나 한 구역이지 전 세계가 4년째예요. 내가 2019년도 저거 쓰기 시작한 겨울서부터 벌써 그렇게 생겼어요. 횟수는 4년이에요. 그 횟수는 4년. 이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 안 끝난 거죠. 끝나면은 변이성이 생겨서 뭐 오미크론이가 또 그런 생겨서 또 어려운데 하여튼간 이 4년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거는 또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 소리야. 근데 나는 지금 교회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 저 뭐 장로회 뭐 장로들 어디 놀러 간 데는 지금 놀러 갈 때가 아니에요. 지금 큰일 나요. 지금 회개할 때고. 그래서 난 지금 여머저머를 보세요. 지금 월요일날서부터 어디까지 왔어요? 안식일까지 갔잖아요. 응? 그래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일날 이제 재림. 주일만 남았지. 예수님 재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지. 그렇죠. 한 주간을 볼 때. 우리는 매주 돌아가면서 했으니까는 그게 무뎌서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전체적인 역사에는 지금 월요일부터 시작해갖고선 예수님 보내서 금요일날 예수님 보시고 예수님 안식일까지. 그러니까 저 여섯 동안 다 지나신 거야. 그럼 하나님 편에서 볼 적엔 딱 하루 남았어. 그렇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재림할 시간만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간이 지금 착각 지금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거의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고의 나팔 소리로 이 코로나도 주고 지금 전쟁 3차 일어나 봐. 벌써 푸틴 통해서 나오든지 중국을 통해서 나든지 3차 일어납니다. 난 나름대로 그걸 객관적으로 생각하는데 푸틴이라는 소리는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보니까 악마더라고요. 응? 그 전쟁을 시작했으면요 이겼으면 다행인데 지금 고전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최면이 이제 제가 항복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 푸틴이 있으면 그거 다 무너지는데 무슨 그렇죠. 소리예요. 그러니까 죽는데. 이젠 죽고 나서는 싸워야 돼. 뭘 갖고 싸우겠어요? 핵이지 핵. 그 핵을 만작만작 한다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동원령은 내렸는데 지금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아우갑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 죽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을 쓰든지 하여튼 요게 지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만신창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아주 생각하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혐오 집단화 시켜가지고 이 지난 정부에서 모든 걸 다 교회에다 덮어 씌워가지고
교회는 아주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는 건 오히려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런데 만드는 이거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의 적대 세력이 교회니까. 그리고 이제 이단들 중에서 보면 여호와의 증인도 나왔고 뭐 해서 이런 이단도 많이 통일교도 많이 가잖아요. 네. 저 천부교도 없고 한 번씩 갔어요. 저 교주들이 죽으니까는 이제 뭐 세력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 신천지가 아주 극성을 부려요. 아주 신천지가 아주 정부한테 좀 하려고 말이야. 그렇죠. 뭐 7만 명이 헌혈을 하고 말이야. 아주 지금 뭐 무슨 뭐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와서 좀 홍보하고 그냥 그런 데니까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까 그게 다 표라고 생각하고 저게 이단인지 뭔지도 뭐 그냥 관계없고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지금 그것도 참 문제고. 그래서 요거 신천지가 마지막 이단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월요일서부터 좀 엿새가 다 지나간 상태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릴 그것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재림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나. 이거를 목회자들이 깨워야 되는데 목회자들 자신들이 지금 세상 물결에 지금 잠자고 있단 말이죠. 큰교회 목사님들은 그 돈 주체를 못하니까 거기 묻혀 살고요. 예? 사람들이요 띄워주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우리네도 어쩌다가 이제 목사님 오실 때 이제 수요일 예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교인들이 무슨 장로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줄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하면 이 사람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다가 뭐 돈이 치받침되지 그냥 뭐 그러냐면 이게 사람이 올라가면 떨어질 줄 모르는 게 인간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주일을 아까 얘기하신 말씀 중에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되면 또 다음 주에 또 월화수목금토일 되니까 지금 금요일날 토요일날 지금 주일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는데도 그 실감을 못하고 또 뭐 다시 월요일 오겠지. 근데 실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 가깝지 않았는데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게 다시 월요일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되풀이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이 주일이 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냐. 아유 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뭐 언제 오시지 뭐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연하게 그게 아니다 말씀이고. 아까 또 한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도 똑같이 그런. 그것도 성경이 뭐냐면 봐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계절이 우리나라는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태국에도 뭐 지금이 겨울이에요 그러더라고. 산에 풀이 퍼런데 근데 저 높은 산에 이파리가 떨어졌어요. 근데 야채 길 옆에는 뭐 야자수고 뭐 그냥 있더라니까 꽃이 피고. 근데 겨울이네 거긴. 조금 덜 더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든지 겨울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뚜렷하지가 않죠. 근데 분명히 이 지구상에는 사계절이 분명히 있어요. 봄에 씨 뿌리고, 여름에 자라고, 열매 맺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그것이 있고 추수하고, 그 다음에 늦가을에는 이제 뭐가 오느냐면 이 설이라는 게 오죠. 된소리, 된박이라는 게 와요. 된소리. 지금 아직도 호박잎도 퍼르잖아요. 청청하단 말이에요. 계속 열매 열리고 꽃이 피고 그래요. 그러나 된소리 한번 맞으면 그걸 일단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푸른 거는 없어요. 저 소나무 이런 거 외에는 이런 1년 식물에서는 푸른 거는 다 절어버려요. 그것을 놓고서 여기 쭉 봤어요. 그래서 이게 인류 역사에 지금 이게 가을인가? 구약의 창세기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제 그 봄 계절, 봄 계절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는 여름 계절. 그 다음에 이제 장차 재림하시는 거는 추수 계절, 가을 계절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아. 공중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성도들과 함께 천년 시대를 진행하는 네. 반공일, 토요일, 아하. 예? 토요일.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정리하고 우리가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영원한 천국과 영원의 지옥으로 갈려서 들어가는 그곳을 그 주일날, 그 하나님의 집으로 주일날 영원히 쉬는 거니까. 그리고 토요일은 우리 옛날에 저 반만 그렇죠. 일하고 반공이라고 반만 그랬죠. 놀아서 반공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반공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째 아담이 망가뜨리는 이 세상을 원래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죄 짓고 죽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하나님 본뜻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쟁하고 뭐 속이고 말이야 죽고 병들고 말이야 뭐 이렇게 죽으려는 게 아니었는데 이 처음 아담이 잘못해 놓은 거를 둘째 아담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으신 목적을 천년 동안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천년 맛배기만 한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추수해서 추수하면 그 곡식이 들판에 있는 게 아니라 주인집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주인 창고에 들어가듯이 그렇죠. 이 땅에 흩어져 있던 이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서 추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하나님 집에 가서 사는 거. 그래서 이 사계절도요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왜 여름 계절로 삼았느냐면은 예수님이 그 여름에는 아주 왕성하게 자라는 게 열매 맺는 것도 그냥 여름에는 그냥 뭐 왕성하게 자라는 것도 이 칡 자라는 거 봐요. 하루가 다르게 막 자라고 호박 자라는 거 봐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가 이거 자라게 왕성하게 마가다락방에서부터 그냥 퍼져나가 그냥 보급이 그냥 세계 각국으로 그냥 저 식던불 퍼지듯이 기독교가 이제 세상을 다 덮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저 식던불에 모든 나무를 다 덮어버리듯이 그렇죠. 기독교가 그냥 순식간에 온 세상을 로마도 덮어버렸지 그리스도 덮어버렸지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게 이제 그 여름 계절 예수님 삼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계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 공중전에 나팔 불고 오시는 거, 요걸 갖다 이제 가을 계절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계절이 이제 지나간 거예요. 크게 이 세상을 사계절로 분동했을 적에 이제 봄 계절이 지났고 여름 계절이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 가을 계절이 끝나길 쭉 거듭됐다 그 말이죠. 가을이라고 해서 금방 타작한 게 아니라 가을 계절 한창 가서 이제 그 곡식이 이제 여물고 추수하니까 또 말리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을 계절에서도 끝이 지금 맞다. 어느 정도 끝이 맞다. 이제 지금 누렇게 익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늦가을이다. 가을 계절에 예수님 재림, 예수님이 오시는 거를 재림하시는 걸 가을 계절.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고 우리는 곡식으로서 거두기름을 받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겨울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겨울에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간 사람들은 그 혹한에 그냥 얼음 거기면 다 모든 거 다 얼어 죽는 것이고. 그렇죠. 알곡은 따뜻한 안식. 안에서 창고에서 잘 보관되는 거죠. 겨울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농사질 적에도요 가을까지 먹고 겨울에 저 지붕이 있고 김장하고 울타리 하고 나서는 겨울에는 따뜻한 뗄라면 하고서 불이나 떼고 따뜻한 데서 이제 그냥 저 겨울 하룻밤에다가 저 밥이나 구워 고구마 먹고 그렇게 쉬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년 3월달에 이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겨울은 저 사람뿐만 아니라 저 개구리도 뱀도 개미도 여름에 활동하다가 겨울에는 들어가서 오고 곰도 들어가서 오고 풀도 여름에 왕성에다가 설이 맞으면은 모든 물기가 뿌리로 내려가고 양분이 뿌리 내려가서 뿌리가 겨울 동안 땅속에서 쉬잖아요. 그게 이제 겨울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겨울에는 동면 잠잔다 그 말이죠. 쉰다 그 말이죠. 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저 천국 가서 쉬는 걸 말하는 거고 안 믿는 영혼은 저 겨울 같은 곳에서 어느 곳을 말하고 그래서 이 겨울
옛날에도 있는 사람은 겨울도 따뜻하게 보내고 그렇죠. 없는 사람은 벌벌 떨듯이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따뜻한 데서 쉬는 거고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저 추운 데서 이제 쉬는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계절도 우리는 맨날 그냥 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냥 이걸 이 속에서 묻혀 사니까 이게 별 뜻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봄 계절이 지나가고 여름 계절 지나고 이제 가을 계절 끄트머리에 것이 와 있다. 이제 요것이 지나면 심판이 일어나고 곡식이 이제 들밭에서 흩어졌던 벼들이 한데 이제 방아 딱 짓고 쌀포대에 들어가서 주인의 창고에 가서 한겨울 주인을 기쁘시게 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이제 추수 알곡으로 걷어들여서 우리가 이제 이 육신은 벼를 보면은 벼가 꼬풀 있잖아요. 꼬풀을 벗어버리죠. 속에도 번이라는 게 있어요. 누런 거. 그걸 깎아야 돼. 그 백미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뭐 5분도는 네. 5분도는 껍질 깔고 살짝 한 거고 6분도는 조금 한 거고 이제 뭐 저 8분도나 이런 거는 이제 하얗게 깐 거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이 이제 그 육신을 죽는 거는 이거 저 완겨 벗어버리는 거예요. 벗어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저 그 번이가 밥을 까먹을 때도 반 빨간 껍데기가 버리면 속에 쓴 번이가 있듯이 그거 해 먹을 수가 있듯이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려면 육신도 죽어야 되고 우리 성질도 죽어야 돼. 번이 같은 거 씁쓸한 거 남 살리는 거 싫어하고 말이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이거 마음속으로 이거 시커멓게 덮여 있는 거 이거 다 깨끗하게 까고 그 속에 영혼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서 변화된 그거만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께 맛있게 드시죠. 그래서 그런 거는 다 베끼고선 알곡으로 이제 천국에 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심판을 받고 또 자루에 묶어서 주인의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교우를 만난 거다. 그래서 쉬는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계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지금 가을 계절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 세상 곡식은 인간이 하지만 사람의 곡식은 누가 오겠어요? 마귀가 오겠어요? 주님께서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있듯이 낫을 휘둘러서 이제 알곡을 거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계절도 그냥 우리가 아이고 좋구나, 아이고 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계절을 보면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 추수 때 알곡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때 이제 주인이 낯들고 오시잖아요. 쭉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고 쭉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모닥불 튈 거죠. 저도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서 지금 계절이 가을로 와서 지금 추수할 때가 돼갖고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기가 왔는데 어떤 사람이 지금 여름인 줄 알고 봄인 줄 알고 막 가서 막 씨를 심고 뿌리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뿌리면 자라기도 전에 벌써 설이 내리면 다 끝나는데 그렇지, 설이 맞으면 지금이 무슨 때인지를 알고 지금이 이제 가을이 이제 곧 겨울이 올 때인 줄 알고 빨리 추석을 정리해야 되는데 천지도 모르고 자기만 혼자서 막 그냥 돈 벌겠다 뭐 하겠다 뭐 명예다 권세다 뭐 쫓아다니면서 정신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소용없는 거지. 내일이면 설이 내리면 다 끝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때를 알고 세상 끝날지 복음을 전하 따라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그 시기를 맞춰서 시기에 적당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세부적으로 칠판에다 그려가면서 이게 전문적인 학식 있는 사람 같으면 세부적으로 다 해가고선 요일을 하면은 이해가 가고서 있는 사람이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설교를 이 기성교에서 안 하니까 교인들이 그냥 항상 그냥 여름인 줄 알고 가을을 대비를 안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오늘 이제 이 자연을 또 이제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매일매일 사는 요일을 가지고 이제 이 때를 이거 잘 구별해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잘 생각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이제 조금 더 한다면요. 먹을 게 가을이 제일 많죠. 그렇죠. 출시대가 먹을 게 제일 많죠.
보릿고개는 굶주려도 가을 때는 고구마도 캐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직 수확은 안 해도 급하면 캐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과일도 그냥 뭐 따먹을 수도 있고 말이야. 그렇죠. 뭐 벼도 그냥 풋밭 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말이야.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음. 지금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가을을 맞은 게 분명한 게 뭐냐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왜? 하나님 편에 볼 때 지금 추수할 때가 돼서 가을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먹는 거 너무 지천이에요. 가을엔 먹는 게 지천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짐승도 그냥 주워 먹을 거 자석 주니까 뭐 걱정 없이 먹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로 봐도요. 이 저 자유민주 국가에 보면 아주 흥청망청이야. 흥청망청이야. 잘 먹고 잘 살지, 잘 입지, 잘 쓰지.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시대적 가을을 만나서 모든 게 풍족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가을이 지나면 곧 뭐가 온다는 거예요? 겨울이 온다. 겨울이 온다는 거죠. 꽁꽁 얼어붙는 겨울이 온다. 그래서 시험들 적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장에 할 때 너희들이 환난을 피할 때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라 하잖아요. 겨울에나 안식일에 이런 일이 당하지 않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겨울이나 안식이라는 건 겨울하고 안식하고 똑같은 의미가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응? 안식일은 꼼짝하고 쉬는 거고 그렇죠. 겨울은 꼼짝하고 그렇죠. 자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 우리 믿음이 겨울같이 얼어붙을 때 예수님 재림하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죠. 내 믿음이 세상 것에는 풍족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꽁꽁 얼어붙은 상태 그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당하겠어요. 또 안식일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 흔히 그래 좋은 안식일이 아니라 믿음이 쉬는 걸 말하는 거야. 네? 영적으로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보면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는 해방받고 예수님에게는 종이 된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께는 해방받지만은 세상의 종이 된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저 세상적으로 자유로워요. 내 인데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죽음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 내가 저 설명을 못하니까 그런 게 그래요. 예. 그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고 이것이 미끼다. 요 후에는 반드시 이제 겨울이 온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겨울을 만난 사람이 많고 그 영혼이 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계단 오는데 쩔뚝대고 계단 붙고 올라가는 사람뿐이에요. 할머니, 그 노인들만 있어요. 장모의 아들들이 분명히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앙에 지금 안식을 만난 거예요. 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고 있거나 얼어붙은 상태에서 예수님 재림하면 화를 당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데 환난 당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항상 깨어 있을 때, 분주하게 이럴 때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칠게요. 기도해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예수님을 위해서 만드신 세상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존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 중심으로 일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요일별로 봐도 안식일까지 지나고 주일만 남았고요. 계절로 봐도 이제 여름도 지나가고 늦가을 추수 때가 다가왔어요. 좋게 말해서 추수지요. 심판이에요. 하나님 저희들 알곡이 되어서 천국 창고에 가서 동원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영혼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두서없이 저희들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지혜가 있어서 하나를 들으면 여를 깨달아 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의 많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기와 덫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고 참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만에 하나라도 주님 재림하실 때 거기에 들림받지 못한다면 그 영혼 어떻게 하겠나이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사오니 정말 그 말씀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오니 정말 웃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렇게 백정석 목사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니다. 제가 이것을 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백정석 목사님 이렇게 오셔서 또 이 일을 하게 하신 것, 이 모두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나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음에도 더 좋은 그 은혜가 있는 말씀으로 항상 인도해 주시고 구독자도 많이 또 늘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 저도 생각이 났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거를 하자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하자 그랬지만 장로님이 그 몇 년 동안 수십 년 신앙생활한 거를 책으로 정리해서 그걸 컴퓨터를 배워갖고 막 날라가면 또 그것도 며칠 밤새 다시 만들고 그거를 수십 년 해놓은 거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저는 유튜브 하면서 나 혼자만 맨날 하니까 누구랑 같이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텔레비도 나오고 막 그러면 좀 어떤 사람들하고 좀 가면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이 그 엘리마우스에 이제 데크 만들고 막 그런 거 이제 하러니 와서 전에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번에 또 새로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의논하는데 장로님이 책을 딱 내놓으셨잖아요. 옛날에 처음에는 조그만 그 신앙 자서전, 이번엔 두꺼운 내용을 지서 그래서 이거 보니까 너무 이 내용을 훌륭하신 거여서 아이고 이거 합시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그때 생각을 하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나는 입이 뻣뻣해요. 나는 어디 못 가요. 그랬더니 내 형 아론이잖아요. 아론이 모세를 만나러 왔잖아요. 만났잖아요. 난 못해요. 나 같은 자가 뭘 해요. 해봐. 아이 전 못해요. 하다가 또 다 날아가 버렸어. 그것 봐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 못해. 그래도 해봐. 그건 등을 미시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런 느낌이 오더라니까요. 난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나중엔 성령께서 역정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너 할래 안 할래? 안 하는 건 좋아. 너 안 하면 좋아. 다른 사람 시킨다. 훗날에 또 저 재림할 때 나 만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뭐라고 할 거냐? 야, 근데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럼 하고선 책망 받는 게 낫겠다. 안 하고선 유부모님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 하고선 그것 봐요. 나 재주가 600이 안 돼요. 그래 하지만 그냥 처음부터 안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 할 말이 없어. 예수님 내리면 야 내가 성경 많이 읽게 하고 말아. 근데 왜 안 해서 이러면 유부모님이지 뭐예요. 할 말이 없지. 그 슬피 울게 되는. 그래서 알았어요. 일단 한번 해보자 그냥. 못하지만 이제 최선을 진짜 야 그때가 기회였어요. 지금 하려면 지금 못해. 눈이 더 어두워지고 다 어두워지고요. 지금 그것도 더 힘들어. 지금 내가 엊그저께도 그걸 읽었는데 이거 내가 이걸 어떻게 했지? 이걸 어떻게 썼지? 이 성령이 인도하신 거죠. 그렇죠. 이렇게 써놓고 나니까 백정석 목사님을 보내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걸 찾아다니면서 나 이거 유튜브 좀 합시다. 그런 위인도 못 되지만 그런 만난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걸 작품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어떻든지 간에 난 그랬어요. 알았어요. 난 이제 쓰는 것 같은 난 쓰는 거 이거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난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나가는 건 몰라. 뭐 열매가 몇 시니 그건 몰라. 하여튼간 내가 이제 그저 저 내용을 하여튼간 했으니까 그저 뭐 이제 그저 뭐 하나님 알아서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으면 그게 괜찮은 거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저 인천에 그 여기 이 땅 주인 권사님이 나가는 교회 여기 옷걸레 몇 권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 사모님을 줬대나 그 부목사 사모님 이런 세계 어디냐고 이거 10권만 더 해야 되려고 10권을 그런 때 또 힘이 나더니까 와. 아니 근데 그 뭐 내 돈으로 내 책을 사가지고 보내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야 이거 다 한 사람이 은혜 받아도 성공한 거다. 그래서 그래요. 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이제 장로님이 1권을 쓰셔서 1편부터 54장까지 코로나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60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55, 60, 8, 90 해서 5개 나갔잖아요. 이것도 50개만 쌓이면 이제 이거 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쉬워요. 직접 그거 안 하셔도 돼요. 기계로도 하면 돼요. 이제 이게 열심히 묵상하시고 열심히 한번 또 우리가 계속 또 찍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네. 성경에서 그 주요한 거 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경험한 것을 한번 또 그래요.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그거 하고 네. 내가 전 세계 나라하고선 수도를 외워봤어요. 그 전에 교회에서도 한번 해봤어. 아 여기서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쭉 그래서 성경에 외울 게 많잖아요. 그걸 어떻게 다 외우셨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하면 그게 일일이 다 외우려면 또 힘들잖아요. 뭐 예수님의 12제자, 저 창조 엿새 동안 창조한 거, 뭐 가나안 7 족속, 뭐 그런 거 쭉 하고선 또 저 신학에도 많잖아요. 그저 예수님이 가상 실온 십자가에서 이것만대 한 거, 뭐 그런 거 쭉 외울 게 많더라니까요. 장로 시험 볼 때 보니까 그 외울 게 많더라고요. 그 당시에 거의 없어요. 한 번 외우고 나면 잊어버리지도 않아.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회, 화해, 양충, 온전. 그러면 이제 다 외워지는 거예요. 이야. 그걸 일일이 사랑과 희락 이런 건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외우니까는 잊어버리지 않고. 저 10가지 재앙, 무엇을 통해 예고서 바로 앞에 10가지. 뭐 강물의 피가 일단 순서를 몰라요. 모르죠. 강계이파가 독금의 감장. 야곱의 12아들 르시 레요 단나갑 아이스엽에 그 약사만 하면 그것도 다 나오는 거지. 이걸만 배워놓으면 애들이 공부를 그냥 100점을 맞을 텐데 그 다음에 그것도 해주세요. 네? 지난번에 전 세계 나라 수도를 외워서 쫙 하시는 거 찍었어요. 네. 그거를 애들이 배워서 공부하면 참 좋을 텐데. 누가 했었죠? 저는 했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했었나요? 했죠. 자 또 해요. 왜냐면 60편까지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얘기했죠. 여기는 지도를 보면서. 그래요. 지도를 보면서 여기는 카나다, 오타와, 요거 미국이 워싱턴, 멕시코 시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 걸어놓고 합시다. 여기 저기 지도가 있는데 지구본이 나을까, 지도가 나을까 이러다가 하여튼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서. 네.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글쎄요. 자, 이제 예고편까지 나갔으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